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나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데 누가 복을 주시겠습니까? 나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이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돌아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인생이야.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람의 말로 들으려고 자꾸 생각을 하면은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할 때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담겨져서 심겨져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우리로 확인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이런 신앙생활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늘 끊임없이 반복돼서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5월달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은 정말 쉽지 않지만 예수님 때문에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산다면 지혜를 붙지 못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많고 더 신비하고 더 위대합니다. 아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우주가 어머니 모태지만 그 아이가 모태에서 나오면 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려지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제 육신을 벗고 다음 세계로 넘어갈 때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죽음이라고 말해서 모든 게 끝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항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땅에 사는 그 다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향하여 오늘도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사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때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에오니아의 세계를 향한 준비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판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놀라운 역동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성과 그런 은혜와 그런 경험이 늘 삶 속에서 가득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축복받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듣는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행복감이 가득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도 축복이 움터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실 예수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사실 희망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의 주제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바로 그것이 희망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면 정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야. 너 복이 돼야 돼.
너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에 희망이 보입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의 삶에 약속의 자녀가 주어집니다. 바로 이삭이죠. 여러분, 이삭은 늦둥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아주 스마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풍족했어요. 그런 농사를 지으면 100배로 추수해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그의 인생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건과 상황이 불리했지만은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늘 언약으로 이끄시고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내셨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집스럽고 탐욕적이고 자기가 강했던 야곱도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희망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갑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개명된 후에 하나님의 그 얼굴을 바라본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이 12아들을 이 땅에 내어놓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불러냅니다. 그의 아들 요셉,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노예로 처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입지전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결국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큰 희망의 노래를 또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희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희망을 붙든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얼굴 속에서 희망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걸음걸이에서 희망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말 속에서,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 말 속에서 희망의 멜로디가 흘러나와야 됩니다. 절망과 좌절과 안 된다, 정말 못하겠어, 끝이야, 이런 말들이 아니라 한다,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면 주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을 품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놀라운 삶이 함께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희망의 노래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땅끝까지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2절에서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그 소년기의 삶을 설명을 해놨어요. 여러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오고 어린 시절 소년기 이야기는 거의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가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52절을 근거로 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12살쯤 되면 이제 성인으로 들어가는 이 소년기를 거쳐갑니다. 6월절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잃어버렸어요. 사흘쯤 가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봤더니 성전에서 서기관들하고 이 제사장들하고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주의 전에 있어야 될 것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쭉 전개된 다음에 요 말씀이 나와요.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참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서술이 가능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을 서술할 수가 있겠나요? 아멘.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여든 간다, 바늘도둑 소두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릴 때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전승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희가 잊지 말아라. 근데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어릴 때 이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랑스러운 삶을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릴 적의 이 삶의 태도를
여러분 가정에서 잘 자녀들에게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더 귀하게 번성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이야기를 제가 먼저 서론적으로 하냐면, 여러분 인생에서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습관은 답이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톰 콜린은 자기가 인생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습관에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습관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적인 삶의 문제가 습관과 깊은 연관성이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습관의 문제를 파고 들어갔더니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습관이 여러 가지가 있더래요. 근데 그 습관의 내용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도박, 음주, 과소비. 다시 말하면 내가 번 것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무계획적인 삶, 부정적인 생각. 어울리기는 어울리는데 늘 문제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린대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시끄럽고 싸움박질하고 그리고 남을 탓하고 비방하는 이런 사람들과 늘 어울리고 잠도 안 잔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잠도 깊게 잔답니다. 놀랍죠? 성공의 조건 속에 잠을 잘 자는 것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건강도 생각한대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건강을 생각하지 않더래요. 뿐만 아니라 자기 발전을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렸는데 여러분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여러분에게 해당됩니까? 그렇다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습관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남겨주고 또 여러분 그런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좋은 습관의 모델로 살아내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습관이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인생은 100m를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라톤 경기와 같이 길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로그인을 하고 인생이 시작됐다면 로그아웃이 될 때까지 인생은 지속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재부팅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인이 되면은 쭉 사라지면서 로그아웃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이 연속성 속에서 요구되는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그 사람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그 사람의 성품을 만들고 성품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스마일즈의 이야기는 결코 우리가 과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순간에 사는 삶,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거, 그 행동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 습관이 결국 그 사람이 인품을 만들어냈을 때에 그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향기 드러나고 정말로 성경적 삶의 습관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습관화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성품화가 이루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견인차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놀라운 통로로 쓰여지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 중에서 이 영성의 밸런스에 대한 조건 3가지를 말해요. 정말로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 속에서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소망도 있고 바울이 디모데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아우러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런 텍스트입니다. 여기서 영적 밸런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는 내 인생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3절에서 5절이에요. 여러분 3절에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에서 5절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교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생각이라는.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3절에서 5절 사이에 언급되는 3번의 생각이 있는데 3절에서 너를 생각하여, 4절에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5절에서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좀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의 기쁨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내가 디모데를 만나면 너무 기쁠 거야. 정말 내가 디모데를 만나면 정말 기쁠 거야. 왜냐하면 디모데가 나를 위해서도 많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생각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생각한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근데 가끔가다 이름이 빠질 수 있어요.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정말로 목사를 감동시켜서 목사가 잊지 못해서 기도하는 이름이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목사를 괴롭혀가지고 잊지 못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중간쯤 있는 사람들은 가끔 잊어버려요. 둘 중에 어떤 걸 택할지는 여러분 스스로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오히려 그 바울에게 너무 감동을 줬고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늘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존경하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한 만남을 기대를 했고 또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잊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 얘기하기를 거짓 없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 걸 내가 생각하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6절이에요.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5절에서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력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면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바울에게 와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 이 3절에서 5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모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에 우리가 뭐 애들에게 끌고 나가서 음식을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선물 해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로 거짓 없는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는 적어도 나와 함께 기거하는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지를 부모로서 확인하는 이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의 믿음이 정말 생명력 넘치게 살아있지 않다면 부모된 자로서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영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 가정의 달의 성도들에게 드러나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난다 그러지.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 가나안 족속들의 그 성도 신앙인이 아니라 그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 안나가, 안나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자녀들은 교회 안 나가요. 이걸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전도를 하면서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세요. 아니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안 나가요. 자녀들은. 그 자녀는 신앙생활 안 해요. 아니 부모님들은 중직자였고 정말로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던 이런 분들인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가나안 성도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젊은이들이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이 왜일까요? 어쩌면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믿음의 자세를 유전으로 전해주지 않은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을 내가 남기고 갈 것인가? 정말로 이 자녀들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모인가를 한 번쯤 생각하고 이런 상태 속에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위해서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영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외할머니, 어머니로 이어지는 영성을 이야기해요. 참 중요합니다. 왜 여성들을 통해서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왔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에 그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그 바구니를 추적을 합니다. 그 모세를 담아놨던 이 바구니가 나일강 물살에 흘러가다가 당시 파라오의 딸이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바구니에 있는 아이를 보고 건져내면서 이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면밀하게 지켜보던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그 파라오의 딸 공주에게 가서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딸이 그렇게 유모를 소개를 받았을 때 아주 신비롭게도 바로 모세의 생모가 유모로 들어갑니다. 모세의 생모가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야훼 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훈련시킨 거예요. 그의 그 양어머니인 파라오의 딸은 모르게 진짜 모세의 생모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깊게 넣어준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에서 여성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100% 유대인으로 그냥 받아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가정에서 여성의 영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요. 알도 못 낳고. 좀 전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가정에서 어머니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 바로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영적인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오래전에 원종수 원사님이라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미국에서 개업이로 일하고 있는 분,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분은 어머니의 믿음을 그대로 본받았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아들에게 흘러갔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서울대 의대를 가게 하시고, 의사고시 수석 합격하게 하시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오직 복음으로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는데, 바로 그런 영향력이 바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왔다는 것이 간증 속에서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정마다 어머니들이요, 믿음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른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이런 어머니가 되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단추는 사실 이 부모로부터 얻은 믿음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소중한 믿음의 밸런스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안수함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붙이고 싶은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사는 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믿음의 3요소 중에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배우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밸런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함께 엮여져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본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었는데 다시 그 은사가 불리듯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은사는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실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사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언어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영, 푸뉴마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사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니라고 직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본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유전되는 영성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영성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균형, 밸런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살아있습니까? 아멘? 네.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성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그 무엇도 성경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여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로 우리가 쓰여져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달에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러 갔더니 어떤 가족들이 목사님 오셨다고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스파게티를 먹자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건물이 있는 그 빌딩 안에 음식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함께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그 가족들 가운데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5세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다른 교회인데 동생들은 다 그 교회를 나오는데 자기만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대요. 그런데 오늘 집회를 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참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쉽지가 않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가 지금 나이가, 내 나이가 75세인데 아직도 주방에서 일을 한대 자기가. 근데 쉽지가 않대요. 그게 일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참 쉽지가 않은데 젊은이들이 없대요 자기네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또 일하려고도 않고, 그래서 여전히 75세가 됐는데도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막 이런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참 목사님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넌지시 묻는 거예요. 근데 사실 참 그 세대가 참 불쌍한 세대예요. 우리 저기 지금 김명자 권사님부터 정현숙 권사님, 또 오늘 김경희 권사님 어디 가셨나 안 보이시네. 예, 쭉 이분들이 시집살이는 시집살이도 다 하고, 지금은 또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하는 세대예요. 이 낀 세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교회에서 손 좀 놀라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좀 슬퍼요.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믿고 헌신하세요. 기계가 녹슬어서 폐기 처분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써서 더 이상 쓸 수 없어서 폐기 처분되는 것이 더 귀한 겁니다. 여러분, 녹슬 수 있어요. 안 쓰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친척 중에 10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시골에서 고추 따고 집안 대수사를 다 두루두루 돌본대요. 근데 이분이 끊임없이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러는지 지금도 100세가 넘으셨는데 집안에 고추를 따고 잔일들을 다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120살이 돼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아이고 나 못해 안돼 나는 안돼. 여러분, 이렇게 녹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곰팡이가 슬도록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물질이 지갑 속에서 그냥 있는 채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육체가 정말로 기름을 치고 쓰고 계속 써서 나중에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꾸시면 정말로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이제는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믿음을 배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능력 가운데, 그리고 사랑 가운데,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가운데 쓰여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8절이에요. 8절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영성의 밸런스를 위해서는 부모를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고요, 믿음의 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하나 이 얘기하는데 그것은 너의 결단도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스스로 결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어떻게 신앙의 균형을 맞춰 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데, 오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네가 결정해라. 네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정말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로 결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이 여러분에게 용기 있게 아멘이 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모에게 믿음의 유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사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에 대한 아멘이 안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 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네가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시고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이런 역동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얼굴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작정한 사람 같은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작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아도 오히려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의도맞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동적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속에서 정말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것은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고난의 십자가를 신앙생활 속에서 자꾸 퇴색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 다음에 뭐죠? 지금 찬송가에는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영원토록 길이 살리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영 마땅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왔을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세상 짐은 내려놨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이 찬송에 보니까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세상 짐을 끌고 가요. 십자가를 지웠어요. 저는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세상 짐을 내려놓고 천국문에 이르러서 세상 짐을 내려놓고가 아니라 십자가를 내려놓고로 바꿔 불러요. 녹아봐라고 그러거든 이거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녹아봐. 여러분, 세상 짐은 우리가 십자가 밑에 왔을 때 내려놨어요. 그때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천국문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문에 가서 우리가 십자가 내려놓고 멸류관 받는 거예요. 세상 짐지고 천국문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작사를 이렇게 바꾸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지 참 안타깝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놀라운 마귀의 괴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우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영적으로 파워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고난 받는 일을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아멘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가 참 믿음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인들이나 바벨론, 그 다음에 아시리아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전쟁을 할 것인지 결혼을 할 것인지 삶의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할 때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것을 점쳐서 모든 것을 진행해냈습니다. 언제부턴가 호모 릴리지우스, 종교적 인간은 별이 거짓말을 한다. 별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별을 지은 창조주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종교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해요. 18세기가 되면서 그 신은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최고야. 인간보다 유능한 존재는 없어. 그러므로 인간을 들여다봐. 너의 감정을 들여다봐.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사람이 먼저야 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라고 하는 이 전체를 타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밤하늘의 별을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오직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느끼느냐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에 무관심하면서 그렇게 인간 중심의 인생을 살다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달라집니다. 너 어떻게 결혼할 거야?
누구에게 물어볼래? AI에게 물어봐. 전쟁을 할까 말까? 데이터에게 물어봐. 내가 누구일까? 데이터에게 물어봐. 이것을 미래학자들은 데이터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데이터 속에 빠져 있어요. 사업을 하고 인생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데이터를 무시할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모두가 데이터 교회의 교인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현실이 지금 물밀듯이 이 지구촌을 휘감고 있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영성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애들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까요? 데이터에게 물어봐. 어떤 학생이 요즘에 나오는 GPT 챗봇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료를 뽑아가지고 발제를 했대요. 발제를 하고 났더니 교수가 너무 잘했다, 정말 잘했다, 꼼꼼하게 정말 잘했어, 박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에서 AI에게 물어봐, 데이터에게 물어봐, 거기서 다 답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이며 성경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믿음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영생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또한 나도 믿음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성령의 은혜 속에서 경험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일을, 고난당하는 일을 결코 무시하지 않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이런 영적 균형을 가져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살아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사랑을 힘입고 절제하는 은혜를 힘입게 하시며, 아버지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허상뿐인 이 현재 시대의 문화 속에서 바른 영성을 지켜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균형 있는 삶으로 영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